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호흡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말인데 굉장히 덥죠. 실록이 아주 우거지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 한 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암이 더 깊어지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힘드세요. 아주 힘드신 상황인데 이제 가서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고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드렸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쇠약해지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어요. 아주 60대 초반밖에 안 되신 이제 권사님이신데 더 살고 싶어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참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그 기적, 정말 마른 지팡이에서도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간절하게 참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쇠약해지게 마련이고 또 언젠가는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겠죠. 영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성공하면, 육체적으로 별일 없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깜빡깜빡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꺼져 있는 그런 상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과 또 열정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계속해서 쏟으면서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낮에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싱글로 한 15년 가까이를 혼자 열심히 아주 씩씩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아프리카 땅 이집트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의 한 일환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는 또 그런 땅 아닙니까? 아주 극렬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이고 또 잘못된 신을 섬기는데 정말 두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들, 안타까움을 넘어서 섬뜩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낀다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30일 동안 작정된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몰입을 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규율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통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는 순간서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30일 동안 밤에 먹으면 되지 않느냐? 밤에 먹습니다. 밤에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해지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야 생활을 하니까. 늦잠을 자거나 알람을 못 듣거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루 깨어있는 시간, 이제 그 시간 동안 일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완전히 쫄딱 금식을 하는데 물도 마시질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침도 삼키지 않아요. 침도 삼키지를 않아서
그냥 침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이렇게 휴지나 수건을 닦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적지 않은 기간이죠. 30일 동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침 금식만 30일 하자고 해도 참 힘들 텐데, 그렇죠? 근데 깨어있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난번에 그 챔피언스 리그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경기에서 아약스라는 그 팀의 주전 선수 둘이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 교도여서 그 경기에 앞서서 금식을 하고서 경기를 뛰었어요. 경기가 저녁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 구단에서도 그거를 강요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너 잘 먹어야지 오늘 뛰지. 근데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딱 경기 시작됐을 때 급하게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젤리 같은 거를 막 먹으면서 어떻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섬뜩하죠. 그럴 정도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그 믿음, 어떤 그 신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면 참 다행인데, 죽은 신을 향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죽은 신을 향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종교, 그런 가치관. 어떤 일단의 한 종교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소중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네들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완전히 몰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지금 죽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둘 다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택하여 주신 그 생명을 나는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나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 생명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그 생명의 티켓으로 인해서, 생명의 그 확신과 주님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관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쵸 하나님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속상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참 관심도 있고 기대도 되고, 또 지난주에 맞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여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세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유보 상태로 그냥 어느 정도 관심만 갖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열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교회의 어떤 부름 앞에 나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는가,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옳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난 그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라면 몰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나도 동의를 하고 끄덕거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쩌면 교회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거기에 반응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주실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지난 수요일 날 생명의 삶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이게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선지서로서 이제 길게 5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하신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진짜 심판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괜히 겁박을 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소개가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을 반복을 하시고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유보를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은 거룩이라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심된 속성, 거룩이라는 속성.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 비유들, 상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심.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나 어떤 그런 거는 없죠.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을 하거나 비유로 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심성과 그 어떤 농도 아니면 그 핵심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 거룩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서슬시퍼런 날카로운 공의라는 그런 잣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에 침범하는, 거룩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단호하게 날카롭게 재단을 해버리죠. 잘라버리죠. 거룩성이 침해가 되면 안 되니까, 거룩성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고 멸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의 속성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죠. 사랑의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아주 팽팽한 균형을 맞춥니다. 아주 팽팽한 균형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의 거룩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50대 50 굉장히 정확한 모습으로 지탱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셔요. 그래서 끝까지 유보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고 유보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의 내용을 보십시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장에 그냥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 가장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속살이 드러난 곳이 구약에 보면 요나서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하시겠다, 빨리 가서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나중에 투덜투덜대면서 마지못해서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도성을 그냥 하루 만에 대충 가가지고 불성실하게 그냥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상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네요.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고 그냥 콧방귀 뀌고 말 것 같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옷을 입고 통회를 하고 자복을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 심판을 유보시키고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그냥 지연시켜버리죠. 그런 상황에 화가 난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거기에 드러내시죠. 자,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에만 담겨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구약을 통틀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담아놓고 있는 구절. 원발치에서 그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하면서 지켜보던 요나가 땡볕에 그 더위를 피할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박넝쿨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거기에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잘 쉬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그냥 갈가 없애셨거든요. 그러자 그냥 땡볕을 그대로 쬐야 되는 요나가 그걸 가지고 투덜투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너 그거 잘 자랄 수 있도록 네가 물이라도 줬냐? 아니잖아. 너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잖아.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10여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게, 내가 그들을 당연히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 인간들, 저 악한 악당들, 나쁜 놈들, 나쁜 XX들 하나님 다 멸해버리셔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랬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로 의해서는 얼마나 엄격하실까요? 다 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작정은 하셨지만 계속해서 주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백성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엄청나게 공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애정을 보이시고 공을 들이신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를 보시면, 오세오경의 그 내용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해요. 영적 간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내쳐버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동안 드린 공이 있고 애정이 있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100번을 양보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거기만 4만 5천 명 가까이 살았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이 시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거기에서 일부가 나왔던 게 이제 4만 5천 명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야, 너네 인구 몇 명이야? 오케이, 10분의 1. 10분의 1만 내가 조사를 해서 10분의 1만 내가 괜찮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정도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 이런 말도 되지 않아요.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의인이 50명이나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거기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딜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지.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줄게.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명? 오케이,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좀 더 한 번 더 딜을 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나 10명도 자신 있냐? 10명?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또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아유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아유 됐다 이제. 차마 양심상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10명은 있겠지. 아니요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죄로 가득한 도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죄악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10명이 아니라 1명이 없겠습니까? 1명?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성전 망하기 전이에요. 586년에 폐망하지만 그 전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사 예배가 벌어지고 있고 그 예배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거예요. 1명을 찾는다.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에서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찾았습니까? 찾았다면 멸망당하지 않죠.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상당교회 금요 이 예배에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게? 우리는 자신 있죠? 아멘이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면 아유 저 아무개 김권사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라고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럼 자신 있죠. 한 사람 한 300명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2명이라도 괜찮아요. 2명.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1명이 있으면 좀 나아요. 어디 가기 싫은 데를 갈 때 그 한 사람이 같이 가준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용기가 생겨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위로를 해주고 함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1명, 한 사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나 한 사람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 그냥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역사상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을 합니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이 됩니다.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은 자신들의 공식 언어를 독일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해요. 한 표 차이.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을 합니다. 단 한 표 차이로. 그래서 그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흉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회,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역기능을 하느냐,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집단으로 아니면 대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특정한 불특정 다수이지만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이슈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특정 정당의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어떤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냥 막 도미노처럼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숨겨져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딱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냥 그 회사가 조직이 와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역할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느꼈죠. 그 조혜련 집사님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이성미 집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래에 저는 그만큼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제가 목사지만 정말 10명, 100명의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나 간증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남편분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두 분 하나님 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요, 매주마다 매달마다 수천 명의 장정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로 갑니다. 거기에서 연무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예배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세례를 받기도 해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분이 가서 고정적으로 간증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장병들 앞에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을 하겠어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구원을 시키고 그 남동생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앞으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들이 전해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시큰둥하다가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앞에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충 여겼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냥 좋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도 받고 대단하다 찬사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5년이 아니라 5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성경을 20번을 읽고 그렇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수백 번 예배를 참석을 했던 나는 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변화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바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43년 된 상당교회 이 안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든 자랑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믿음의 새로운 기초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을 하세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용해 나가죠. 이번 주 새생명 축제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음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피어나는 실록의 계절 5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일평생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상당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최우선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하나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집회 강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 맞춤 전도 집회와 간증 집회와 새생명 축제와 우리 아이들 전도 집회, 또 청년부 어웨이크 집회를 통해서, 또 장수대학을 통한 우리 어르신들 초청 잔치를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그 사실에 감격하며 그 놀라운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당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일평생 주님의 구원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며 보답하며 신실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초대받은 많은 심령들, 오겠다고 확신한 사람들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올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행복한 날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온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을 배려하며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하늘의 천국잔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하나님 전도잔치를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초청되어서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어웨이크 집회 가운데 참으로 탁월한 귀한 강사님들, 찬양팀들이 초청받아 옵니다. 많은 청주 땅에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운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들의 삶의 하나님 귀한 터닝포인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30일 있을 하나님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하는 그 잔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예수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년에 주님 만나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 일원이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중차대한 사명 가운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발장 끼는 손님 같은, 하나님 방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갖게 계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저희들 참으로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